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로마서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 징그러운 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또 우리를 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영상을 보다가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이 철학 교수 그 강의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철학 그 강의하시는 교수님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러 방송에 다 출연을 하셨고 또 굉장히 강연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었어요. 책도 수십 권이나 썼고 제가 마침 우연히 봤던 그 영상은 그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으로 이제 다들 알고 있으니까 이 고등학생들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강의 주제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라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강의를 시작하면서 거기 앉아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너희 뜻대로 살고 있어? 아니면 부모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아니요,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라고 마치 억울함을 호소하듯이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잘 생각해봐. 너희 인생에 부모님이 갑이고 너희들은 을의 삶을 살고 있어.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가면서 뭔가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삶을 살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몇 개 강의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결국 그분이 하는 여러 강의들의 그 큰 주제는 우리 인생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어야 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굉장히 좀 오래된 주제인데 굉장한 대단한 이야기를 하듯이 열심히 강의를 하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중요한 관계인 이 사랑을 이렇게 별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로 규정을 하고 우리는 이 을의 삶에서 우리 삶의 주체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쓴 책에서 어떤 부분에 보니까 마치 종교는 박살내야 한다라는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종교는 박살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이 불교 TV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고정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박살내야 한다고 하는 종교는 거기에 불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오로지 제가 볼 때는 기독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철학을 말씀하시는 이 철학 전문가들은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양 철학에 이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하나의 어떤 종교로 보지 않고 하나의 동양 철학으로 보는 시선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철학 그리고 종교학 이런 관련된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의 공공의 적은 바로 기독교, 그것도 개신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이 개신교를 제외한 모든 철학과 종교는 모두 다 인본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인간이 역사와 인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보면 그들은 다 한 부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개신교는 그 인본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공공이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개신교의 복음과 인본주의는요, 상극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에 그 관련된 학문들을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신교의 복음과 인문학은 상극이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문학과 타협하는 순간에 그 복음은 이제 가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고, 인문학도 그 뿌리 자체가 인본인데 인본을 부정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타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버젓이 기독교 인문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서부터 약간 이렇게 좀 열을 내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로마서 본문이 너무나 직접적으로 모든 인간의 불가능함,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의 뿌리를 부정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로마서를 봐왔는데 이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도 결국 그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는 그 영적인 현실을 분명히 지금 바울이 그동안 말을 해온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이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들 자신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었고 또 온 만물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자신들의 이 부끄러운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면서 온통 이 더러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온통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오로지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에 정신이 없었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남을 판단하고만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이 구속의 그 뜻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결국 놀라운 사실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이 결국 그들의 삶의 방향이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처해 있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건 너무 단정적인 표현 아니야? 지금 인류 역사가 몇천 년이고 그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 모두를 이렇게 한마디로 부정해버릴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한 10년 기다렸다가 이것들은 안 되겠네 라면서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거의 한 100년 정도 지켜보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 이후에 4,000년이 넘는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은 그 특별한 유대인들조차도 결국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의 역사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가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악이 관영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고 다시금 노아와 그의 세 아들로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자손들, 민족들 중에 그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직접 인도하시고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직접 인도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을 이끌던 그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세대들이 죽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사사기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들을 그 압제하는 민족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고 이들에게 태평을 주실 때마다 이들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에게 혼이 나는 이러한 아주 말도 안 되는 끝도 없는 그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사시대의 끊임없는 이 반복 속에서 마지막에 이들의 모습이 거의 어떤 모습까지 가는지를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사사기 19장에 가면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바람이 나서 남편을 떠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 자체가 벌써 지금 이 유대인의 사회가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 바람이 나서 그 자기 고향으로 가버린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냥 조용히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여자의 집에 가서 그 첩을 잘 달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다시 오는 길에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마을에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날이 저물었는데 어떤 노인이 와서 이들을 기쁘게 맞아주고 자기네 집에서 유숙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그들을 대접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이들의 발을 씻게 해주고 음식도 주면서 아주 지극히 이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그 마을의 깡패들이 이 노인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사사기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마을에 처음 보는 사람이 오면 그 마을의 깡패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겁탈하는 것이 마치 이 마을에는 당연한 일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에게 가서 곧 이 성읍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되니까 너는 가족들을 이끌고 지금 이곳에서 피신해야 된다, 이 소식을 전하러 갔어요. 이렇게 롯의 집에 천사가 왔는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돌아가는 중에 이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에 지금 잠깐 머물고 유숙하는 와중에 벌어지는 일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국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이 죄악으로 인해서 유황불에 멸망당하게 되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이 되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지금 이 기브온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이후에 읽어보시면 아주 기가 막히고 엽기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이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혼도내고 심판도 하시면서 이들을 끝까지 끌고 가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하고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 또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인도자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그 모습을 말라기가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행했던 구약의 수천 년 역사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해 주시고 복도 주시고 달래보고 혼도 내고 벌도 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셨지만 이들은 결국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이 로마서에서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너무 단정적이다라고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이 구약의 역사의 근거를 가지고 너무나 단호하게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역사 내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인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본의 뿌리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인본주의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인본의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의 모습을 로마서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인본주의의 핵심은 사람이 근본이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은 오로지 이 말을 하는 자기 자신만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가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서로를 파멸시키는 모습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사람을 최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본주의로 인해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벌이고 서로를 죽이는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인본주의의 현실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구약의 역사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보자면 이러한 모든 주장들, 즉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 모든 주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인본을 언제부터인지 기독교가 수용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 기독교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인본과 타협한 기독교에서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인간답게 살고 남들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복음입니다.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진정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란 것입니다. 나만 중요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복음같이 들리고 감동적인 메시지 아닌가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메시지의 중심에 바로 인간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배우는 것은 아주 따분한 성경 공부를 하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그 따분한 성경 공부가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먼저 이웃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목사님들이 하는 말과 유명한 스님들이 하는 말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바로 이 시대에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을 만족시켜주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복음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이러한 메시지는 복음처럼 들리는 인본입니다. 그러한 달콤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듣기에 아주 달달한 메시지, 정말로 복음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인본인 이런 메시지들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로 가서 바울은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역할이 아니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몸의 상태를 알려주고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그 엑스레이나 CT 촬영이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의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율법이 있으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고 바로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 있으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절대로 불가능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 처음서부터 여기까지 설명을 해온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인간도 예외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법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본주의를 박살내고 있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는 절대로 성경의 진리와 양립될 수 없고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세상의 유명한 철학가들은 기독교를 증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인문학이 가는 방향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의 행복이 최우선이고 가정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는 가짜 복음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죽이시는 분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모두가 아직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이 내 안의 죄성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덩어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